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섭리와 용서입니다. 왜 우리는 용서가 잘 안 될까? 대부분의 경우 하나님의 섭리의 눈으로 내 인생을, 내 상처를 해석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요셉에게 일어난 이 영적인 해석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는 요셉은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하셨다. 45장 1절입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의 형들이 두 번째 곡식사러 오고 났을 때 자신을 형들에게 오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울었다. 얼마나 울었던지 바로의 궁중에까지 들렸다. 대성통곡이죠. 대성통곡입니다. 20여 년 세월 동안 눌려있던 것이 이 요셉의 마음속에서 폭발한 것입니다. 바보같이 왜 우는 겁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죠. 바보 멍충이. 울긴 왜 울어? 그 못난 사람들, 그 잔인한 사람들 앞에서 왜 울어? 복수할 기회인데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런 마음이 없는 듯 합니다. 요셉의 울음을 멈추고 말합니다. 3절입니다. 나는 요셉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십니까? 아니, 첫 번째 질문이 그거 하면 안 돼, 이거 아니잖아요. 이거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형님들, 그때 왜 그랬습니까? 내가 구덩이에서 살려달라고 그렇게 외칠 때 형님들은 빵 드시면서 희희낙낙하던데 그게 사람이 할 짓입니까? 이거 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윽박 지르지 않고 막 윽박 질러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윽박 지르지 않고 아버지의 안부를 물은 겁니다. 형들이 어안이 벙벙해서 할 말을 잊어서 그 자리에 그냥 멈춰버렸습니다. 3절에 보면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거의 20년 세월이 지났는데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아있고 살아있어도 이렇게 크게 성공한 줄 몰랐으니 엄청 놀랐겠죠. 형들은 마치 사자 앞에 벌벌 떨고 있는 토끼 마냥 몸이 굳어버렸을 것입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말합니다. 4절입니다.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내게로 가까이 오라니까. 그런 거죠.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죽었죠, 이제. 너 나 팔았지? 그 말이죠. 내가 너들이 구덩이에 던지고 장상꾼들에게 팔아버린 그 동생이더라. 동생이다, 요놈아. 이런 뜻이에요. 엄청난 반전이 일어납니다. 5절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죠. 그러나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위안을 줍니까? 형제들에게 큰 위안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마 형제들도 100%그 말을 믿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요셉의 마음속에는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으로 인도하셨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하셨다라는 고백이 있는 것입니다. 화해와 이 용서, 그의 마음속에 가득한 거죠. 그런데 생각해 보면 화해나 용서는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인도하셨다라는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할 때 이 화해가 가능하고 용서가 가능하고 하나됨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가능할 수 없습니다. 저 사람이 날 짓눌렀네. 저 사람이 나를 밀어냈네. 가만히 둘 수 없지. 나도 온 힘을 다하여 공격하겠다. 그게 사람의 본성이거든요. 누군가에 의해서 밀려났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새로운 길을 열어 가시기 위함입니다. 나를 밀어내는 그를 용서하고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새로운 길을 걸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 될 때 용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아직 분노하고 아직도 그 과거의 트라우마에 잡혀 있었고 여전히 나는 그를 향해서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까? 주어가 내 인생의 주어가 여전히 하나님이 아닌 내가 자리에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 우리 다 알지 않습니까? 그는 늘 그렇게 말합니다. 내 곡식, 내 창고,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온통 내가 주어져, 내가 주어. 인생에 자기가 주인인 것입니다. 그러니 내 곡식, 내 창고, 내 영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것이 항상 앞에 나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생의 주어를 바꾸길 원하십니다. 그 주어 자리에 너 빼고 내가 좀 들어가면 안 되겠니?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내 미래를 활짝 열어가십니다.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되지 않겠니? 말씀하시는 듯 합니다. 요셉은 이제 가족들이 자기에게 무릎 꿇는 그 환경 속에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생각하죠. 어릴 적 꿈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하,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형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셨구나. 나는 피해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일부로 날 사용하셨구나라고 생각이 완벽하게 바뀌온 것입니다. 인생의 주어가 바뀐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화가 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상처가 깊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전히 소리를 내며 그를 미워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자존심이 상했고 내 계획이 틀어졌고 내 기회에 거슬렸기 때문입니다. 주어가 언제나 나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요셉은 오늘 말씀처럼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내 인생의 주어는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확신하고 있고 또 그로 말미암아 형들을 용서하게 되었고 이제는 자유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나를 파송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셨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나를 파송하셨다. 내가 현재 있는 이 장소, 현재 머물고 있는 이 장소는 내가 만난 또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내셔서 만난 사람들이고 내가 보낸받은 이 장소도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머물고 있는 장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죠. 언양교회에서 지금 이 순간 여러분과 제가 만나고 있다는 것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파송하셨고 여러분 또한 하나님께서 언양교회로 파송하신 것입니다. 창세기 45장 5절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뭐라고요?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께서 파송하셨다는 것입니다. 기근 속에서 우리 가족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일찍이 20년 전에 애굽 땅으로 보내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걸 요셉이 인정하고 받아들인 것입니다. 7절과 8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또 말씀하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냈다. 8절에는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라. 이 거친 광야로 보냈고 그리고 보디발의 집으로 보냈고 감옥으로 보낸 사람은 당신들이 아니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연이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파송의 개념이 아니면 이것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파송의 개념이 아니면 견뎌낼 재간이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수능 시험 못 봐서 이 대학에 왔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내가 어쩌다 보니 이 직장에 왔다. 직장에서 충성할까요? 그런 식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너무 삶이 팍팍해지고 힘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놓여진 이 자리, 삶의 자리, 그 자리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리다 라고 반드시 표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찾아올 때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교회에 내가 필요하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셨다. 부분적으로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죄로 점철되어 있는 우리 뭐가 필요하시겠습니까?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곳에서 행하실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장소니까 순종하고 충성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직장도 마찬가지죠. 누가 보든지 말든지 이 직장도 하나님이 보낸 장소다라고 믿어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곳에서 나의 손을 통하여 구원할 자가 있는지 하나님은 돌아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냥 새끼 밥 먹을 정도만 벌게 하는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에 대한 용서는 나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말로 되는 게 아닙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 파송했다라는 것이 믿어지고 고백될 때 이 미움이, 이 원망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모두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렇구나. 믿는다는 거죠. 믿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의한다는 것이죠. 지난달이죠. 지난달에 교도소를 갔는데, 오늘도 다녀왔는데, 지난달에 갔을 때 제가 그때 독감에 걸렸거든요. 독감에 걸렸는데 그래서 교도소에 오늘 못 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교도관이 그래도 한번 와주세요, 그렇게 부탁하길래 마스크를 끼고 가봤습니다. 갔는데 예전에, 오래전에 마약 사범으로 들어오셔가지고 자기를 밀고 간 어떤 청년을 출소하면 죽이겠다고 막 이를 갈던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나이가 70대 초반이었거든요. 누가 봐도, 딱 봐도 사납게 생겼고, 아, 진짜 나가면 또 사람 잡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마침 지난달 첫째 주 지나고 그 다음 주에 출소하는 날이었습니다. 제가 못 갈까봐 서운해 막 걱정했더라고요. 목사님 못 올까봐 걱정했습니다 하면서 나이 70 넘은 분이 우시더라고요. 출소하게 됐는데 교회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그 밀고 한 청년 용서한다고 했으니까 꼭 용서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때만 해도 막 혈기가 왕성해서 죽이겠다고 막 그렇게 이를 갈았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 저도 한번 용서해 보겠습니다, 그 70 먹은 어르신이 그렇게 마음을 먹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출소했는데 물어봤습니다. 오늘 가가지고 그분 연락 왔냐고 하니까 아직 연락이 안 왔다더라고요. 어쨌거나 그분이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믿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용서하게 하셨다는 것을 경험했거든요. 그게 너무 저는 은혜가 되더라고요. 이제 더 이상 죄 짓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배 잘 드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라고 부탁했는데 그 부탁을 그분이 받으셨습니다.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자유하게 되었다는 거죠. 용서했더니 자유하게 되었고, 용서했더니 몸이 회복되었습니다. 용서하지 못하면 그 몸이 망가지죠. 용서하지 못하면 몸이 너무 힘들어집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께 나를 파송하셨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 하면서 용서하시고 화해하시고 사랑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주십니까? 정말 큰 은혜와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아버지를 모시고 오라. 고센 땅에 머물러 나와 가깝게 하자고 합니다. 아직 흉년이 5해가 남았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겠습니다라고 요셉이 말합니다. 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요셉이 조금만 분을 내면 다 끝날 인생들인데 요셉의 마음속에 화해와 용서가 가득하니, 하나님께 나를 파송했다는 믿음이 가득하니,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니 이제는 그들을 다 품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삼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복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은 복수가 아닌 아버지를 모시고 봉양하겠다고 형들에게 말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바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애굽의 왕 바로도 가족 모두 이끌고 애굽으로 오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먹고 살기 힘든 이 기근의 때에 아직 5년이나 남았는데 이때에 바로 왕이 직접 다 오라고 합니다. 창세기 45장 18절,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애굽의 좋은 땅을 주리니 너희가 나라의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애굽 왕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20절에는 애굽 땅의 좋은 것이 너희 것임이니라. 너무 큰 은혜죠. 보통 은혜가 아닙니다. 한 사람이 복음을 붙들었더니
가정도 살아나고 민족도 살아났습니다. 무엇보다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온 세상을 진두지휘하는 그 모습을 본 야곱의 마음에 기쁨이 얼마나 충만했겠습니까? 그냥 사람은 있어도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행복한데 그 아들이 이와 같이 애굽 온 땅을 진두지휘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45장 2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성경책 보고 하시겠습니다. 창세기 45장 2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아버지의 마음이 지금 보입니까? 아버지의 기쁨이 보입니까? 아버지의 행복이 보입니까? 아버지가 너무 기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 하나 바뀐다고 뭐가 달라질까?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나 하나를 통해 가문을 살리고 또한 교회를 살리고 민족을 살릴 수 있습니다. 2026년이 이제 코앞이죠. 내년에는 하나님께서 나 하나를 한 사람을 통해 우리 구역이 변화되고 또한 전도회가 변화되고 또한 가정이 회복되고 우리 교회가 살아나는 그런 은혜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 반드시 생각해야 될 것 한 가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큰 그림이죠. 큰 그림. 숲입니다. 숲을 보고 나무를 봐야 되지 않습니까? 숲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 교회, 직장으로 우리를 다 파송했다는 것도 반드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머무는 자리에 복음이 전해져야 되고 용서가, 화해를 이끄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복된 자리로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